그냥 바로 시작해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주께 가까이라는 곡인데요. 네, 주께 가까이라는 곡을 저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저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저희 두 번째 곡은 주께 가오니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주께 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세요.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 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을 예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접한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배려심을 주십시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1장을 부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김진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2026년 신년 말씀들 통해 새해 말씀 안에서 방향 잡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저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낙심치 않고 기도할 믿음과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과 경제 문제로 혼란한 가운데 저희가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세상을 믿고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전 세계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모든 백성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 대표신 라노드 목자님과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중남미 신년 선교사 수양회를 섬기는 가운데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수양회 가운데 2030년까지 카리브해 5개국 개척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럽의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국 가운데 책임 목적을 세우신 폴 조한나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토요일 학생 소감 모임을 통해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론 한나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2세들과 그룹 공부를 통해 이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두 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고 체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 루이스 조나단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며 꾸준한 약신 생활과 캠퍼스 역사, 주다의 학교 생활 가운데 영적인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켈른 가운데 유다의 다니엘라 선교사님께서 직장을 감당할 힘주시고 토마스 형제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유다의 선교사님이 독일 코디네이터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역할을 충성스럽게 섬기며 감당할 힘과 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조효수와 헬렌 선교사님 가정의 동역과 제자 형성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여수와 주니어 선교사님과 남목자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디셀도르프에서 직장을 잘 감당하고 켈렌 UBF 동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며 직장과 물질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폴 리디아 선교사님, 우바나바 요한나 선교사님, 이마가 폴린 선교사님 가운데 제자양성 역사와 가족들 2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슬로바키아의 체폴 체로 선교사님과 함께하사 세 가정이 합심 동역하는 가운데 제자 양성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캐나다 박무세 2세 선교사가 함께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주 안에서 말씀과 규제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밖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서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 땅에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의 한국 대표로 세우신 김내미아 목자님께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종로 일부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윤모세, 윤마크, 김진영 목자님들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역사를 섬기는 데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있는 전국 청년 대학생 수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주시고 특별히 소그룹 인도자로 세우신 모계랑, 박지현, 최주의 함세한 목동님들께 이를 섬길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목동님들, 형제 자매님들께 큰 은혜를 주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굳게 서고 결단하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 봄맞이 종로 연합생 수양회 가운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EBF, JBF 2세들도 격려 가운데 영육간에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포천 UBF와 예종 UBF 개척 역사를 섬기시는 김갈래 목자님과 이재수 임스 목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훈련 가운데 있는 김누가, 배노와 전용환 형제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히 군 생활을 하며 영적인 생활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황모세, 치모세 형제님들께 합당한 캠퍼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열린 사모님의 수술 후 회복과 김한들의 목자님께서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윤재기 성령님께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김예성 어린이의 폐 기능을 지켜 주시옵소서. 김명애 선교사님께서 건강 관리를 통해 회복을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린도전서 9강 교회 내 질서와 사랑 말씀을 전하시는 윤무세 목자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저희 가운데도 들을 귀와 믿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황모세 형제님께 주님 은혜가 밝히 들어가는 결단이 있는 연주를 소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만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특송이 있겠습니다.
윤모세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송 감사드립니다. 꿈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부드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참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매일 공원을 좀 뛰는데 요즘에 좀 절제해서 반 정도만 뛰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혈관이 굉장히 수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 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쉬운 때라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2026년 제9강 고린도전서 9강 교회 내 질서와 사랑입니다. 요절 말씀 24절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가 이르시되 이것은 뇌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습니다.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고 마음에 담아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이 되게 도우셔서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형통한 삶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우리 성탄 신년 한 7, 8주간에 거쳐서 그 성탄 말씀, 송년 말씀, 신년 말씀을 쭉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좀 남은 부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자 다시 9강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예, 우리가 아다시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흥황한 그 교회였지만 또한 그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자의 심정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물어본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답변을 해줘요. 7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하여는 라고 말하면서 이제 회신을 주는 식으로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문제들이 뭐가 있었죠? 뭐 결혼 문제, 부부 생활 문제, 지난번에 우리가 한 서너 챕터에서 걸쳐서 배운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오늘은 어떤 그 여자들이 공예배 때 너울을 쓰는 문제, 또 애찬 문제, 또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부활 문제, 사도권 문제, 그리고 연보 문제, 이런 것이 쭉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목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자유를 얻은 우리, 이제는 이것 해라 마라 뭐 율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은 우리가 그러면 실제 생활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개인 생활,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바울의 답변도 결국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오늘 본문의 문맥에 따르면 성만찬의 정신, 복음의 정신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 결론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죠. 앞부분은 여자들이 공예배 때 너울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애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포인트는 성만찬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만찬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의 정신을 새롭게 배우고 이 정신을 우리 가운데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뭘 알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었습니까? 전통을 전해 주었어요. 전통. 유대인의 전통인가? 이 전통이 뭐지? 자, 우리 원문을 가장 잘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그 성경 번역이 킹 제임스하고 특별히 또 NAS 그 버전을 따져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그 번역이 아마 원문에 제일 가까운데,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NAS 버전을 읽어보면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 흐르지가 않는데요. 흐르지가 않는데. 아니, 원문을 너무 충실하게 하다 보니까 본문의 플로우가 잘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데는 킹제임스나 NAS 버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킹제임스는 이 전통이란 말을 오디넌스란 말로 번역을 하고 NAS 번역에서는 트래디션 이렇게 말해요. 트래디션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한글 번역이 전통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지켜야 될 규범, 마땅히 행해야 될 방식,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복장은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규례를 가르쳐 줬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을 비교적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문제가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 내에서 어떤 자매님들이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자유다 하는 가운데 이렇게 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좋은 관습을 깨뜨렸어요. 즉 공예배 때 너울을 쓰지 않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에서 그런 경우, 너울을 쓰는 경우는 교단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단 교회인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인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보니까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캐톨릭에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쓰다가 지난 1983년 약 40여 년 전에 이 제도를 폐지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정황에 따라 준 방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도시였다고 우리가 배웠죠. 아크로 코린도라고 고린도 시에 가면 그 중앙에 그 큰 산이 있는데 한 800m 됩니다. 그 산의 정상에 그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는데 그 여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 1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두 제사 의식의 일환으로 음행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 고린도는 그 당시에는 터널이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동쪽, 서쪽 전부 항구 도시예요. 이 두 도시를 커버한 데가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로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에 쉽게 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한편 당시 로마 제국의 여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너울을 썼습니다. 사실 그 문화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여자가 너울을 쓰는 것은 바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조신함과 정숙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양에 있는 여인들은 너울을 쓰지 않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들이나 매춘부들은 머리를 짧게 잘랐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너울을 쓰고 공예회에 참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좋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그러한 관습이었어요. 당시 사회는 남녀가 불평등했습니다. 지금처럼 평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불평등했고 노예 제도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왜 노예 제도를 이게 반박하고 막 싸우지 않았는가 말하지만 그 당시의 노음은 노예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고 소년 노예 제도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막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다 평등해. 다 존중을 받아. 귀족과 평민이 따로 없고 자유인과 노예가 따로 없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어. 전부 존중을 받고 다 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일부 자매님들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좀 이상한데 왜 모두 평등한데 우리만 너울을 쓰지? 이거 unfair하잖아 하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울을 쓰는 것을 속박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오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는 뭐죠? 온몸을 대표하는 사령탑이다,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머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뜻,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머리와 몸이라는 유기적인 질서가 있는데 역할이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거, 제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잡으신 거예요. 물론 이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는 동등합니다. 단 질서가 있고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큰 배를 타고 상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큰 상선을 보면 뒤쪽에 이렇게 집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걸 마린하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마린하우스의 톱 플로어 제일 상부층을 브리지라고 그래요. 브리지. 거기에 선장과 항해사들이 있으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배 방향을 정하고 무슨 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 소위 운전석입니다. 근데 기관장이나 기관사들은 어디에 있냐면 제일 밑 바닥 프로펠러 쪽에 있는 그 엔진룸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엔진룸이라고 그 작은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은 거대한 공장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피스톤이 한 5m, 10m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규모인데 거기서 기관장들과 기사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배에서는 기관장과 선장이 동급이고 일항사와 일기사가 동급이에요. 그러나 역할이 다르고 위치가 다른 것이죠. 합심하여 일하는 가운데 큰 배가 안전하게 배를 운항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다 머리가 좋다고 머리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팔과 다리가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팔, 다리가 없고 머리만 있어. 귀괴하잖아요. 얼마나 귀괴합니까? 머리의 역할이 있고 팔과 다리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녀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질서를 지켜서 자기의 위치에서 충성할 때 자기도 행복해지고 전체 몸도 살아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자기가 머리라고 마음대로 행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죠. 남자의 머리라고 누가 되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신 것처럼 남자는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과거에 그릇된 권위의식으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억압하는 좋지 못한 가부장적인 행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모든 어려운 십자가, 모든 굳은 일, 힘든 일을 다 지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서 아내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요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가르치면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이 저 사모님들 좀 가르치시라고 사모님들도 해야 될 일 좀 얘기하시라고. 목사님들한테 그렇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 우리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형제 자매 형제 자매 순으로 7절부터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표를 그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도록 하는 권고를 하면서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질서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죠. 창세기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데 요즘에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말을 하면 완전히 꼰대 취급을 받아요. 서양에서는 이런 남녀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고소를 당합니다. 고소를. 그러나 성경은 남녀에 대해서 분명한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는 남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고 했죠? 질서와 역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녀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기초와 기둥이 서로 동력하여 건물을 세우듯이 남녀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 동력하여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공예배에서 남자들은 머리에 못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자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고 드렸습니다. 그것이 로마 사회에서 그 당시에 아주 자연스러운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에서 긴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움과 교양을 나타냈습니다.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은 행실이 정숙하지 않은 여자 또는
심지어 매춘부로 여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공예배 때 어떤 여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같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죠. 불편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옆에 앉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는 여인들은 좀 행실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좋은 지역, 그 지역의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존중하라, 그 규범을 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자유가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7절부터는 애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명하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자, 당시 주일 예배 때, 초대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 애찬과 또 이어서 성만찬 의식을 행했습니다. 애찬은 공동 식사죠. 다 같이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끝나고 나서 성만찬 의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음식을 드시고 그들이 먹을 때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 의식을 행하세요. 애찬은 신자들의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각자가 준비해 왔어요. 음식을 준비한 것을 같이 놓고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먹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시니어 목사님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학교에 점심때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쌀이 귀했기 때문에 떡은 정말 최고의 음식이에요. 지금 떡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좀 먹으면 헤비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많지만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떡볶이. 쌀 보기 힘든데 여기는 쌀로 떡을 만들어 먹네. 그런데 그 떡볶이가 아주 흔하네. 분식센터 가면 다 있고 애들이 길거리에서 사 먹네. 이거 갖고 놀란다고 그럽니다. 또 예전에는 고깃국이라고 이제 먹을 때 보면 고기는 거의 없고 뭐 소가 지나간 것 같은 걸어간 것 같은 그 뜬물이 있는 뭐 이런 국물이에요. 그것도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이제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이 말 드리는 것은 2000년 전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이 공동 식사는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 데이였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가지고 왔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은 간단한 것을 갖고 오거나 종들은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 빈들에서 쫙 먹이신 것처럼 다들 풍성하게 교회에서 나눠 먹었습니다. 부유한 형제들은 베풀어서 기쁘고 가난한 형제들은 사랑의 성경을 받아서 먹어서 기쁘고 성림 받아서 기뻤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애찬 사랑의 식탁이었습니다. Love feast.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언제부터인가 애찬을 하다가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갖고 왔는데 자기들이 배고프다고 그냥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배를 두들기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층민이나 이제 노예들은 이제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배고픈 마음으로 이제 딱 들어와서 이제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부자들은 배가 불러서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늦게 온 사람이 책임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좀 배려해야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 가운데 분쟁과 파당도 음식 때문에 생겼습니다. 결국 애찬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어요.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만찬을 먹는, 그저 먹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22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2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라. 예, 사랑의 식탁이 이기심의 식탁이 되었고 분쟁과 파당의 식탁이 되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 열등감과 굴욕감을 느꼈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애찬 후에 어떻게 성만찬 의식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3,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성만찬 의식, 바울이 지금 성만찬 의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의식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람이 만드는 의식이 아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셔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사도들을 우리에게 전승해 준 예식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 밤,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는데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 근데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그러실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주얼하게 보여주시면서 이 성만찬 의식을 하신 것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떼어가지고 그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원래 정식적으로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면 이게 잘라진 카스테라를 먹는 게 아니고 한 덩어리 큰 둥그란 떡을 가져다가 돌려가면서 찢는 것입니다. 각자 찢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를 위해서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는 것이고 죄인들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시는 피, 그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시죠. 새 언약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세운 구언약과 대비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양푼의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리고 양푼의 나머지 반을 누구에게 뿌려요? 사람들에게 흩뿌리잖아요. 스프링클 쫙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 자신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이 하나님이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효력이 완벽합니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죄사함입니다. 자, 근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떤 행위, 뭐 잘한 것을 근거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뭐예요? 은혜.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하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은혜 언약에는 우리는 그저 수혜자만 될 뿐입니다. 그저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은혜의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어요. 24절 기념하라, 25절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그냥 기억하라는 것 그 이상이잖아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을 살아내라. 이 정신으로 살라. 이런 것이죠. 그 정신이 무슨 정신입니까?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정신. 자기가 희생하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정신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매년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도록 사는 것이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이 열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미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함에 반응해서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뜨겁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최후에 쓴 디모데후서와 함께 정말 만년에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현재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요.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온갖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결국 뜨거운 피를 흘리고 순교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기념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죠.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전하는 말로.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비주얼, 눈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재현하는 거잖아요. 재현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당신 이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내신 것, 또 살을 찌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경이 드물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만찬 의식은 계속됐어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만찬을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자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본래 의미를 깊이 새기며 기념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형식화되지 않도록 기념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의식을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 의식을 자주 하진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며 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거룩한 예식이죠. 아니 물론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좋지만 예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식을 가볍게 그냥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영원히 심판받을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자세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마음, 이것이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가 없이 그저 예식이니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몸이 허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장차 임할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돕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상과 같이 바울이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에 대해서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쭉 기술하잖아요. 이렇게 기술한 목적이 무엇이죠? 33절이 목적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을 때 서로 기다리라.
성만찬 교훈의 결론이 33절 그런 즉으로 시작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뭐죠? 서로 기다리라.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 모이면 함께 애찬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 같이 아주 엄숙한 교훈을 주실 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어떤 큰 믿음의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 위해서 내가 일생을 결단해야지. 내 재산을 다 드려야지. 순교해야지. 그런데 성만찬의 교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기다리라. 기다리라. 형제들에 대한 실제적인 배려와 섬김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은 실제 생활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NIV는 expressed by love,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꽝이야, 꽝.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 We are saved by faith alone.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faith is not alone. 그러나 믿음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같이 와. 뭐가 같이 와? 믿음의 열매, 사랑이 와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잘 생각해요. 내가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확 갖고 있으면 강한 자기 확신을 갖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No.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믿음이 좋다, 영적으로 성숙하다 하는 것은 나의 실생활에서 이웃에게 더 겸손하고 친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누며 구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앞부분 이슈와 같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서 교회 내 영적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배려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만찬의 정신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성만찬의 정신은 나눔과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며 우리 종로일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만찬의 참 정신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눔과 희생과 사랑, 우리가 늘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 자매들, 동역자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성숙한 우리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3장을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구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황모세 형제님의 연유절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내의 질서와 사랑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던진 질문에 답하면서 질서와 사랑이라는 기준을 세워 지혜롭게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저희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범사에 합당한 지혜를 주셔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각국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데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자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십시오.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윤모세 목자님께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캐나다에서 박모세 주니어 선교사 오셨는데 잠깐 앞에 나와서 한마디 주시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2021년에 캐나다 험버로 파송 갔다가 이번에 6개월 정도 한국에 오게 되는데요. 저희 험버 UBF와 가정 그리고 제 기도 제목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험버 UBF 기도 제목은 50인 주일 예배와 50팀 1대1 목표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지부장이신 차 파울로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박조한나 선교사님 항암 치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 기도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저희 캐나다 영주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주일 예배와 수양회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학 신청 마쳤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뵈서 다들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저에게 와서 이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세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모세가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예, 황모세 오늘 또 제가 윤모세, 모세 전성시대입니다. 예, 황모세 아주 은혜로운 소감 감사해요. 참 대학 진학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계기로 참 주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7, 8절 말씀 붙들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Let's give him a long lead. Give him a long lead. Long lead, L-E-A-D. 길을 길게 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공원에서 끌고 갈 때 짧게 잡으면은 애완견이 어딜 가지 못하잖아요. 막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지 말고 long lead 하면 줄을 길게 줘라요. 우리가 청년들을 도울 때 줄을 길게 주는 게 중요해요. long lead, 길을 길게 줘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실패할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절망, 낙심을 경험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본인들이 깨달으면서 이제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모세, 우리 2세들, 우리 청년들 줄을 길게 줘가지고 그렇지만 줄을 놓으면 안 돼요. 놓지 말고 줄을 잡고 길게 주고 필요할 때는 이제 끌어야 되는 그런 지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좀 타이트한데 지금 1시 반에 총회하기로 예정이 되는데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스케줄 지키도록 하고 제가 포인트 있게끔 광고 드릴게요. 예, 우리 청년 대학생 수양회가 이번 29일 이번 목요일부터 있습니다. 일부가 한 20명 지금 참석 예정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청년 대학생 참여하는 청년들은 2시 반부터 총회 끝나는 대로 이곳에서 특송 연습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방향 연료절 쓰는 것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총회 하기 위해서 3층에 올라갈 때 우리 요엘 목자님들은 의자를 한 개씩 한 20개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 요엘 목자님들이 의자를 한 개씩 가지고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프신 분들 특히 김한들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마크 목자님이 뭐라 그러셨나요? 예, 윤마크 목자님이 그 수양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나와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만찬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의 동역자들, 식구들의 공동체 우리 일원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